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0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강추위가 있는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국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또한 능력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 가운데 또한 그 행위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또한 그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종하며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말씀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여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보았지요. 이제 순서상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또 나사렛 사람으로 성장을 하였다. 그럼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 등장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조금은 엉뚱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낯설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와야 될 차례인데 엉뚱하게 세례자 요한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등장 전에 세례자 요한이 먼저 나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사실임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말해주고, 더욱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지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태어난 아이임을 성령을 통해 알고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을,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자 요한이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야 하는 주님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에요. 즉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책인 말라기서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예수님 오기 한 300~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였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책이면서 또한 구약 시대 제일 마지막 시대에 적혀진 것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이후에는 어떤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서 이 말라기에서가 기록이 되는데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한편으로는 구원 사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성탄, 우리 엊그저께 이제 성탄절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 그걸 성탄의 사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구원의 사건인데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구원은 항상 심판과 함께한다.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 성탄의 사건도 또한 마찬가지로 구원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사건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례자 요한의 복장, 그의 입고 있는 옷이 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매우 비슷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에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의 모습이었더니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 털이 많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털 옷을 입었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복장과 엘리야의 복장이 굉장히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요한의 복장은 그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암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이 세례자 요한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맞다, 엘리야로서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이다 밝혀주십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구약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님 앞서와서 그 길을 준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세례자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는데 이 광야에서 외친 것 또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끝내 멸망을 받아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킬 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왕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돌아오는 길을 준비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죠.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포로로 다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이킬 때 백성들만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 왕이 올 길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 우리 지금은 이제 최고의 권력자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 아니거든요.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그 가는 길에 경찰들이 다 배치가 돼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신호등도 조정해서 멈추지 않게 하고, 또 도착하는 그곳에는 현수막도 붙이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나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죠. 올 길을 예비를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왕이 다시 돌아오신다 할 때 그 오실 길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시는가? 광야로 오신다. 광야에서 외치는 거죠. 올 길을 예비해라. 광야로 오신다. 왜 하필 광야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장소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오랜 생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광야와 같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왕이 올 길을 준비해야 돼. 다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광야와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왕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2절에서 보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고 할 때 이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반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자기에게 향해 있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 오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회개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함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백성에게 다시 오시는 왕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세례자 요한이 한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 자체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백성들의 죄를 씻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겠죠.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 그리고 그들에게 한 회개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대체한다거나 또한 예수님만큼의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하는, 예비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러 온,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올 길을 미리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준비한 길을 따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참된 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왜 예수님보다 앞서 등장했는가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세례자 요한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복음을 말할 때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례자 요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이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왕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올 길을 예비하였어요. 준비하였어요. 그 준비는 다름 아닌 회개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며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했던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회개함으로써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 돌이킨다고 그랬죠.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몸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도 점점 세상으로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늘 고정시키는 그 작업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덧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함으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들어야 될 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회개함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늘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여 먼저 등장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전파하였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유일한 준비입니다. 길입니다. 주님,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려고 할 때 거기에 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 회개함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늘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연말이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또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한 새로운 뭔가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고 항상 주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강추위가 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어붙는 또한 이런 불편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씩씩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